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는 중에 그 바리새인의 집 문 앞에 수종병이 걸린 한 사람을 보고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가서 그 수종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됩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시작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개설하게 될 때 반드시 2번의 초청장을 발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장은 잔치가 몇 날 며칠에 어떤 사유로 열리게 될 것이니 꼭 참석해 달라고 초청하면서 미리 참석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초청장은 1차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내가 이 잔치에 꼭 참석하겠노라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2번째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으니 오셔서 기쁨을 함께 나눠달라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로 2번째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2번이나 초청할 손님들을 찾아가야만 했는데,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초청의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2번째 초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모든 잔치가 준비가 되었고 첫 번째 초청장을 받아서 내가 꼭 참석하겠노라 했던 2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게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한결같이 형편과 사정을 대면서 이 잔치에 올 수 없게 되었노라 하면서 잔치에 거절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자유도 본인에게 있고 참석하지 않을 자유도 본인에게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를 개설한 사람들, 바로 주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올 거라고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막상 당일날 오겠다는 사람들이 일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 잔치가 깨어지든지 아니면 이 잔치가 열리지 못하게 되는 난감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주인이 이제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나가서 시내 거리들과 골목까지 다니며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서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주인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누구의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종에게 너희는 산과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든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라. 그리고 아주 유의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전에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다시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끝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들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일체 해석도 설명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무엇과 같은 곳이다?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 깨달음을 함께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곳. 특별히 교회는 상갓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그 잔치 속에서 춤과 노래와 기쁨과 감사와 함께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혹여나 그 잔치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잔치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생겨나서 내 삶의 자리에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갈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잔치집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때때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 말 맞따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또 온갖 질병의 문제든, 그래서 이 연약한 한 몸을 가지고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고달프다고 피곤하다고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가라앉고 지치고 있을 때, 그러다가 그 몸을 간신히 일으켜서 또 오늘 주님의 날이라고 이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얼굴을 대할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는 교회,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속의 깊은 아픔과 그 상처들을 또 나의 절친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말이야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노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새 힘이 솟고 말이죠. 용기가 솟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성전의 문을 나설 때에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고 이 어둠의 일들아, 약하는 것들아 내 앞에서 길을 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파송마다 떠날 수 있는, 올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올 때의 얼굴과 갈 때의 얼굴이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집과 같아서 매 주일마다 은혜와 평강, 말씀과 능력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등을 제공하게 되므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잔치를 개설한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십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매주에 잔치가 열려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밥만큼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가장 맛있는 밥이야, 우리 교회가. 딴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시잖아? 진짜 맛있어요. 더 좋은 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담이에요. 마태복음의 교회일까요? 누가복음의 교회일까요? 마태복음의 교회는 부자들의 교회고요, 누가복음의 교회는 가난한 자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의 교회일까요? 누가복음의 교회일까요? 무슨 교회? 마태복음의 교회면은 참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누가복음의 교회예요. 아이고, 권사님 최고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에 또 등장을 해. 근데 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는 아니야. 뭐 큰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진짜 좋은 점은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정감 있는 교회예요. 잘 모르시죠? 굉장히 따뜻해.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평온해, 마음이. 그것은 단순하게 보여지고 단순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깊은 믿음이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성품을 통하여, 그런 얼굴의 표정들을 통하여,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렇게 은근하게 그렇게 풍겨지는 거예요. 자, 어쩌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잔치집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왜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주님의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시간을 늦추거나 연장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단과 마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깨워 근신하게 하는 일에는 더 이상 늦추거나 연장할 수가 없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주님 영접하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절대 이것만큼은 너희에게 허락된 것 아니다고. 이것은 나의 것이니 이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먹으면 결단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대신 이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반열에 오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덜커덕.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여자가 그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나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꼭 죄는 자기 혼자 안 줘요. 꼭 죄의 동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과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조명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 등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자. 아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요. 분노의 영을 자극하고 시기와 질투의 영을 자극하고 특별히 비정상적인 탐욕, 그래서 불안과 초조, 좌절, 절망, 미움, 우울증, 심지어는 열등감, 그런 감정선을 자극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지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의 견고함이 무너지고 소망의 견고함이 무너지고, 여러분, 비정상적인 감정과 이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극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우리 몸이 무너져요. 몸이 깨어져. 그럼 마음 무너졌지, 정신 무너졌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졌지,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의 몸에 병들지, 몸 깨어지고 나면 삶의 모든 유혹들이 다 가라앉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인생이 다 와르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겨야 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장 첫 번째, 견고한 신앙, 견고한 말씀, 견고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약한 영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모한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지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악한 영들에게 또 악한 세상의 환난과 시련 가운데 눌려진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잔치집에서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된다. 잔치집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어도 잔치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의미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잔치는 취소되지 않았고, 주인의 잔치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권에서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서 주석가인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1절에 나타난 시내의 거리는 넓은 길을 의미한다. 곧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자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골목은 좁은 길로 곧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민층의 거리를 가리키는데, 이 길은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며 아까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가난한 자가 있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인간적으로 멸시를 받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버려진 존재들이며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천국 복음은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한 것이다. 진정이들은 자신들의 궁핍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잔치의 초청장이 오면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형편도 사정도 이 초청장에 무조건 불러주셔서 갈 수만 있다면 열려지기만 한다면 나를 부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달려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형편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 되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산 울타리에, 산 속에 있는 산 울타리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는 마을 안으로, 도시 안으로 절대로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거리에 이 좁은 골목길에 살 수도 없는 사람들, 완전하게 배척당한 사람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가서 이 잔치에 초청하라. 특별히 강권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무력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열고, 같이 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초청에 응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두드리고 노력하는 것, 이게 강권이야.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하나도 빈자리가 없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종들의 모습인데요, 이 종들은요, 주인이 한 번 갔다 와라, 두 번 갔다 와라, 세 번 갔다 와라, 네 번 갔다 와라, 큰 거리로 가라, 작은 골목길로 가라, 저 산에까지 가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든지 다리를 저는 사람이든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저 보는 대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마음이 움직여서 설득해서 또 데리고 와라. 내 집이 채워질 때까지 데려와라. 그래도요, 종들이 이 주인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끝낼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아멘.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그 손을 놔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골목길을 향하여, 때로는 산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강건해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안 가겠다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가 늘 풍요로운 잔치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감 있는 교회, 가장 따뜻한 교회, 가장 살뜰하게 보듬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때로 지치고 또 힘겹고 실망하고 간신히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이 성전에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포옹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그런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때로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집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